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난주 관악서 지방 사경 부흥회가 있었고 3일 동안 저녁 집회와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모릅니다. 1906년 평양에 주재하는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교인들의 영적인 삶을 더 깊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그들은 일주일간 사경회를 개최했습니다. 원산에 하디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평양에 와서 대단한 도움도 주었습니다. 이어 평안남도에서 겨울에 도 사경회가 시작되었습니다. 700명의 남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며 그 주를 보냈습니다. 1907년 1월 6일에 평양 시내 4개의 장로교회가 연합했습니다. 그 연합회는 장대현 교회에서 사경회 및 저녁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성령의 불길과 회개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시골 곳곳에서도 사경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경회가 되면 일주일 동안 마을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큰 교회에서 크게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더 나아가 집회를 통해서 교인들이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 체험한 교인들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더욱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사경회의 전통은 교파를 초월하여 지금도 한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한 부흥사경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사경회를 통하여 더욱 성경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여 인생을 만들어 나갑니다. 세상법이나 도덕이나 철학, 과학, 인문학이나 도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경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을 인생과 생명의 절대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좋은 전통을 붙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즉 과거의 사경회처럼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성경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현대교회와 교인들이 과거의 사경회만큼 많이 모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과거의 열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좋은 전통을 잘 붙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먼 미래에 현재보다 나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풍성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과거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던,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밝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2가지 중에서 2번째 해당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희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네게 있었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렸지만 과거에 너희에게 있었던 거룩함과 열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나타나 전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나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있다. 또 7 금초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그런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도 알고 있다. 즉 자칭 사도를 너희가 잘 골라내었다. 거짓 사도의 것들을 네가 드러내었던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강조한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처음 열정과 신앙심입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란 그 처음 사랑 가지고 수고한 것과 인내하며 행동한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가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애쓴 신앙의 뜨거운 행동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에베소 교회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에베소 교회는 없어지고 그 도시 전체가 황폐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옛 행위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가졌던 거룩하고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나마 네게 좋은 것이 남아 있으니 그것은 네가 니골로당의 행동을 미워했던 것이다. 물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은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는 거짓 무리들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진리로 알고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짓 진리를 배격했습니다. 거짓 사도를 드러내어 배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나마 에베소 교회가 100%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합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제대로 회복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심판을 면하고 영적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교회가 제대로 서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즉 축복을 받을 만한 교인, 축복을 받을 만한 교회는 내 말이 성령의 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정신 차려 듣고 이제부터 더욱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이란 잃어버린 것 찾기 위해 신앙적으로 싸우는 삶입니다. 회개하여 마귀의 저주와 싸우는 삶입니다. 신앙을 파괴한 불신앙, 교회와 교인을 파괴한 불신앙과 세상 풍조와 싸우는 삶입니다. 패배하지 말고 잘 싸워 이기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 생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류입니다. 시류, 즉 세상 풍조는 신자의 처음 신앙, 신자의 처음 사랑을 버리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식어지게 합니다. 또 교회를 제대로 못 다니게 하고 충성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열풍입니다. 성경의 조건에 맞추지 말고 이제 사람의 조건에 맞추자는 시대 분위기입니다. 더 이상 믿음을 키워주는 신앙 전통의 조건에 맞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어쩔 수 없으니 세상 중심으로 시대 정신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옛 것을 다 접어놓고 유행에 따라 새 것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것을 점점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수요 저녁 예배가 어려워져 가고 있으니 낮에 모이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과거보다 한 30년 전보다 10배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낮에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직장 다닌 사람들은 더욱 핑계를 댑니다. 근무 시간과 겹치니 저녁 예배 안 드리고 연합속회 예배도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은 점점 더 떨어지고 불신앙이 커집니다. 점점 더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 보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법입니다. 퇴근하자마자 수요 저녁 예배를 위해 달려오면 됩니다. 근무 시간과 겹쳐 8시 안에 올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새벽 예배를 더욱 철저히 드리면 됩니다. 저녁 예배 전에 퇴근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더 많이 모이면 됩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도 사수에 나가며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신앙 전통은 교회가 붙들고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약 30년 전에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예배 시간을 변동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 대신 오후 2시에 드리며 석양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여러 해 전까지만 해도 관악서 지방 감리교 가운데 2교회만이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걸 고수했습니다. 우리 예광교회와 큰믿음 유신교회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부터 큰믿음 유신교회도 저녁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우리 교회만 저녁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광교회를 시대정신에 위배되는 외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가 옳았음이 점점 더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교회들의 석양 예배조차 점점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숫에 몰려 세상에 후퇴를 하니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녁 예배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안희환 목사님의 예수비전 성결교회 같은 경우 다시 저녁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관악서 지방 교회들은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 성도들이 많이 예배드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처음 행위를 꿋꿋이 붙들고 나가니까 때가 되니까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아동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부흥회 때에 주일 오후에 아동부 예배 많은 어린이들이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다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숫자가 2배, 3배, 4배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기성세대들이 아이들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오후 아동부 예배가 거의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과거의 좋은 전통을 붙들고 오후 아동부 예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 아동부 예배가 있는 특수한 축복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축복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것이 없어도 그저 과거의 좋은 것을 붙들기만 해도 좋은 결과가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붙들었을 뿐인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대가 악해져도 처음 행위를 지키고 가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수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것이 심각한 불경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직접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탄생하신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걸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택배가 있었다면 그들이 택배로 황금 유향 모략을 붙였을까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겠지요. 그들이 황금 유향 모략을 택배로 아기 예수께 드리니라. 아니면 그들이 부하 시종들을 시켜 오랜 시간 보내니라.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비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기 예수 탄생의 날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예물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 들고 오도록 별을 보내시고 별을 통해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고 예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는 거룩한 모습입니다. 표상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성소가 되는 교회 강단에 예물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더욱 강하게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 직접 예물을 교회에서 드려 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수십 년 후에 이 땅에서 화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강단에 직접 예물을 안 드려도 됩니까? 여러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입금 증서를 따로 봉투에 넣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이 드려지는 처음 행위를 붙들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오늘의 바람직한 신앙 전통을 종말의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이끌고 직접 예배드리는 것도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 처음 행위를 붙드는 것입니다. 기독교 TV에 수많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평소에 듣는 것은 자유이며 그때 은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TV 시청으로 주의를 지켰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는 반드시 몸을 주일의 성소 안에 들여놓아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TV 말씀, 전도를 위해 주일에 전도 차원에서 방영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신자들의 편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소 안에 들여놓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주일 성수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물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흘렀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곧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성전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는 제단으로 직접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단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물과 생명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 47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즉 생수의 강이 만물을 치유하고 열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고깃대가 다시 살아나서 그것들이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다는 것입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즉 생수의 강은 성소에서 나온 물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소, 즉 교회에 직접 나와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직접 부어주시는 생명의 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모습대로 다시 교회에 직접 나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메마른 심령은 다시 회개하고 생명의 물이 나오는 성소로 나와야만 합니다.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국종합예술대학교 소프라노 김영미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콩쿠르에 나가 1등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동양의 마리아 칼라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김영미 교수가 2년 동안 우울증과 극도의 신경 쇠약에 시달립니다. 노래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어머니의 죽음 앞에 그는 너무나 슬픔이 컸습니다. 슬픔도 슬픔이었지만 인간 존재에 대한 고뇌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가?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절망에 빠집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영혼의 뇌사 상태였다라고 그는 표현을 합니다. 매일 밤마다 잠을 청하며 악몽에 시달립니다. 모든 의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어느 날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게 됩니다. 마침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우울증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 참여합니다.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생수의 강수가 그의 심령 속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는 새롭게 살아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세계적인 무대, 갈채와 환호를 받는 무대에만 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합니다. 시골의 작은 교회까지 가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간증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메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다 죽었던 인생이 처음 행위를 붙들어 치유받은 것입니다. 단지 은혜의 강가에 있는 성소로 가까이 돌아왔을 뿐인데 그곳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곳은 없습니다. 인문학 강좌가 여러분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단순한 심리치료나 인본주의가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세속의 사람들과의 동우회, 만남이 인간 문제를 치료해 주지 않습니다.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회를 버리고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 하면 안 됩니다. 시대가 달라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질수록 주님께 나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불신앙의 시대, 악한 시대일수록 더욱 교회 나와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의 물을 부어주시고 성소에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멀어지면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유행에 따라 신앙생활하려 하면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방법에 따라 신앙생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전, 성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이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입니다. 그 가장 단순하고 간단한 신앙 전통만이 하나님의 영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문화의 새 옷을 가끔씩 갈아입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 신앙 전통을 쉽게 갈아치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은 제사장들이 대대로 충성하던 방식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세습 타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교단마다 교단이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훈수를 듣고 나가는 교단을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성경적 방식을 잘 적용하는 신자들과 교단들만이 부흥의 꽃을 다시 피웁니다. 최근에 예장 대신 교단은 세습이라는 말을 철폐하고 승계라는 말을 공식화하여 세속적 불신앙에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종교개혁을 다시 종교개혁할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 놓은 걸 다시 뒤집을 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따르지 않으면 당장 세상이 비웃을 수도 있고 인본주의 신자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선조들이 은혜 받았던 신앙의 방식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풍조의 거품이 꺼질 때 다시 처음 행위를 가졌던 것이 옳았음이 증명될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알고 세상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성경적인 선조들이 세워놓은 거룩한 전통도 지킬 때는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치유의 영을 부으시고 놀라운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세상 풍조를 이기고 처음 행위를 붙든 자들이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일생 붙들고 믿음의 사건들을 만들어 나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